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 서신서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요셉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생애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시다시피 야곱과 라헬 사이에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17세 되던 해의 일을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늦게 얻은, 특히 이제 라헬로부터 얻은 이 아들을 굉장히 귀여워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된 행실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로부터 미움을 이렇게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얘기를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이제 이런 꿈을 꾸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미워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은 이제 9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요셉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11 그 형제들이 경배를 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서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속에 저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형들이 멀리 이제 그 양떼를 치러 이제 먼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제 심부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을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이런 그 명령을 받아서 형에게 이제 가는 이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멀리서 요셉이 이제 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형들이 이제 본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지금 온다. 이번 기회에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저 아이를 이제 죽여버리자 하는 음모를 이제 꾸미는 일이 이제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이제 떨어뜨리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루벤이 나서서 이제 장자죠. 이제 첫째 아들 루벤이 나서서 우리 그 같은 혈육의 이 동생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하면서 구덩이에 그냥 남겨둘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찰나에 이제 주변에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요셉을 이제 죽이지는 말고 우리 형제인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 팔아 넘기자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혔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이제 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9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팔려가냐면 이집트 파라오 호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팔려가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어린 나이에 17세의 나이에 이제 먼 타국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이제 돼버리고 이제 만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 쓴뿌리가 그 마음속에 들었을 텐데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39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계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을 감독하는 자로 이렇게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기는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의 감독자가 되니까 자기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집과 들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심과 이제 걱정을 주게 돼요.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만 또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요셉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준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집 아내에 이제 유혹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이제 노예들은 이제 주인의 노래객감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인집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7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먼 타향에 이제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인집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집 그 아내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주인집 아내 입장에서는 요셉이 잡힌 물고기잖아요. 잡힌 물고기. 날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집안에 아무도 없는 주인집 아내와 요셉만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 상황, 그 상황이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주인집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느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요셉을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인집 여자가 이제 그 옷을 증거물을 붙들고 이제 요셉에게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오히려 이 요셉이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공포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디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진노하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의 죄수들이 묶인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살고자 했지만 이제 상황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무고한 죄를 이렇게 씌우게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러한 심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제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간수들로부터 요셉의 이 신실한 모습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 하는 죄수의 손에 죄수를 이렇게 맡기는 이러한 일이 이제 감옥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장. 40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상황이 요셉 앞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호위 대장이 이제 이렇게 그 관장하는 이 감옥은 정치범들이 이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으로 오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요셉과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이제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우두머리들이 이 두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꾼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이제 각각 다른 꿈을 이제 꾸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이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요셉은 이제 이 죄수들을 살펴보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8절 말씀에 보시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22절 사이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시면 이 두 사람의 꾼 꿈을 요셉에게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3일 뒤에 이제 복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는 당신은 3일 뒤에 처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이제 복직을 하게 되고, 또 이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는 3일 뒤에 처형을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 복직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이제 무고하게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복직하게 되면 좀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친절을 베풀어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청원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3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장 말씀은 요셉이 이제 3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17살에 지금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했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또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합쳐서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40장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이 지금 이제 요셉 앞에 이제 열려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장 내용이네요. 41장에 보면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이제 풀려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특별한 상황이 이제 열리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최강국의 이 왕이 꿈을 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파라오가 꾼 꿈의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꿈이냐 하면 암소 7마리의 꿈과 곡식 이삭 7개의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긴 꾸었는데
이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도저히 이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모든 마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내가 꾼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 전 땅에 이제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8절.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그곳의 모든 지혜자를 부르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일렀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자기 영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꿈자리가 이제 뒤숭숭하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이 꿈의 내용을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 맡은 자의 이제 우두머리 이 사람이 2년 전에 일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이렇게 소상하게 해석을 해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이제 복직하게 된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파라오에게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때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 나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부터 13절 사이에 이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의 내용을 이제 파라오 앞에 이제 설명을 해주게 돼요. 히브리 출신의 이 죄수가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주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의 해석대로 나는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은 3일 뒤에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꿈을 아주 이렇게 아주 영하게 해석하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파라오는 이제 그 청년 당장 이제 데리고 내 앞에 대령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파라오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파라오는 이제 요셉 앞에 자신이 꾼 꿈을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5절.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을 이제 받아서 요셉이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16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이 상황에서 이 요셉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파라오가 이제 꾼 꿈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파라오가 죄수 앞에서 자신의 꾼 꿈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저기에 기록이 됩니다. 1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라, 살지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먹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빈약하고 심히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같이 나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그 야위고 못생긴 암소들이 처음에 살진 암소 7마리를 먹었으며 그것들을 먹었으나 그것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것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못생겼더라. 이에 내가 깨니라. 내가 꿈에 보니 보라, 줄기 하나에 꽉 차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오더라. 또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시들고 가늘며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켰노라. 내가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밝히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이 파라오가 꾼 꿈을 이제 요셉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꿈을 이집트 온 땅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아주 이제 파라오는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꿈의 해석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7세 때에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셨죠. 오늘날에는 이제 꿈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요셉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일과 자신을 이제 계시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내용이니까 쭉쭉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회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회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회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36절 그 식량을 이 땅 위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회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회의 큰 풍년 뒤에 7회 이제 기근이 들 텐데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사려 깊은 자를 이렇게 두시어서 그 7회 기근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조언까지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암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숫소도 섬기고 있었고 암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풍요를 제공하는 신입니다. 풍요를 제공하는 신. 이 풍요를 제공하는 좋은 암소가 이제 야위고 못생긴 암소에 의해서 이제 잡아먹히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신들이 섬기던 그 암소가 고통과 멸망을 주는 악한 신으로 이게 변모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풍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 기근과 이 멸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때에 이렇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기근 때에 다 멸망해 버릴 수 없다고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은 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의 해석과 이 조언을 통해서 요셉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를 이제 뒤집어 써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신세가 이제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응책을 조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인생 대역전의 지금 기회가 요셉 앞에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로 45절.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하는 내용. 이제 요셉이 마침내 권자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고 구출해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죄수의 신분은 이제 벗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노예의 삶을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이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요. 감옥에 2년 더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파라오의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 죄수가 일약 이집트 이 총리가 되었어요. 제2인자가 된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이제 팔려간 흑인 노예가 이제 죄수가 되었는데 이 갇혔다가 미국 대통령을 면담해서 부통령으로 되었다는 내용과 이제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대비책을 이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약 한 150가지가 이제 유사한 점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오는 요셉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이제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 일로 인해서 파라오가 꾼 꿈을 이제 해석해 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절 말씀해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을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면서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오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지금 요셉을 이제 아들 하나님으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투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종의 모습을 이제 갖추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높이 올리시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4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여기에 보시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뜻은 이집트 말입니다. 이집트 말이고 이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이제 아스낫을 이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아스낫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제 아스낫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집트는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딸을 이제 아내로 삼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뜻은 태양신에게 이제 바쳐진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태양신에게 바쳐진 태양신에게 바쳐진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신부로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이렇게 사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삼아주신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주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모세의 글과 이 대언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록된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말씀,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우리에게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제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향하여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파라오의 꿈을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이 대언자들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기록할 때 신의 계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말씀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에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대언자들은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바르게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누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새로운 해석은 없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없어요. 마치 이제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주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이전에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먼저 알았느냐 나중에 알고 있느냐, 그 차이만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로 26절. 요셉이 곧 그와 그의 아버지 집이 이집트에 거하였고 요셉이 110년을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을 3대까지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0년의 이 그 삶을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그 에브라임의 그 3대 아들까지 이렇게 보았고 그 손자의 손자까지 이렇게 보아서 행복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이제 데리고 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야 될 것을 최종적으로 유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석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해석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적 탐욕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이제 알려고 했던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이 이제 순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